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의 전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이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의 박수를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것을 모른 채 불평불만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나
옆에 분들 앞에 분들을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인사를 나누시면서 우리 함께 걸어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걸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우리 시간 각자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참회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저희를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분명한 축복의 시간인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장중에 죄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참회의 시간에 스스로를 돌아볼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하며 아버지, 제가 이렇게 단위에 설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것과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셨다는 그 엄청난 사건 앞에서 고개 조아리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오늘 저희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 아버지, 저희들 이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배 올려드릴 때 하나님 저희를 모두 죄를 회개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직도 유효하게 저희를 죄 없다 칭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 모두에게도 하감이 되어서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은혜와 성령 충만함이 능력이 회복되어진 축복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 가을을 허락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예배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을 잊어버리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삶 가운데 허락하신 생명, 건강, 시간, 가정, 물질, 직장을 당연히 여기고 감사와 감격에 묻어졌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충만해지고 예배가 회복되며 아버지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앞에 가정과 직장에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거룩한 삶 살길 기도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하여 무고하게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전쟁의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겸손하게 국정을 살피고 이념 논쟁으로 분열된 나라가 하나 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되어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남북이 주 안에서 평화 통일을 이루어 믿음으로 하나 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대한민국이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를 완성하는 믿음의 나라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신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 믿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10월 21일 계획된 가을 바자회를 기억하시고 좋은 날씨 주시고 온 교인이 한 마음으로 준비하여 지역사회에 초대신앙교회를 홍보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사랑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전도사님들과 교사들의 섬김과 헌신을 기억하시며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믿음의 기업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여 동성애와 마약, 탐욕과 음란이 가득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온전히 성령님의 운행 가운데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며 우리의 교만함이 사라지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곡조가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며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예배의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죠. 오늘날 매일매일 복잡하고 시끄러운 여러 가지 뉴스들을 접할 때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오늘보다도 앞으로 되어질 일들, 즉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자체가 미래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의미가 있고 보람 있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보면요, 전부가 다 미래에 관한 내용입니다. 미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세상에 미래에 되어질 일들의 청사진을 그려놓은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미래는 세상 사람들의 미래와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앞에 당면한 현실 세계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은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는 상태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앞에는 빨간 신호등이 아니라 파란 신호등이 켜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확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그 하나님은 일구이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언약들을 다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의 미래는 확실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오늘날 뉴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전 세계적으로 확연하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런 사건들 이외에 되어질 일들,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오히려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심으로 마음의 평강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미국에 있을 때 어느 한인교회에서 청소년 연합 집회를 하는데, 경배 찬양을 하는데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그 찬양을 하는데, 후렴 부분에 보니까 애들이 한국말이 좀 서투른 이민 가정의 청소년들이라 이 PPT 자막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거꾸로 해서 실신하신 하나님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뜻을 잘 모르니까, 읽을 줄을 아니까 그 자막을 보면서 찬양하는데 그것도 막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실신하신 하나님, 실신하신 주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러고 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실신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신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항상 깨어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영원한 미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미래의 주인이시다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곧 미래입니다. 미래. 예, 이쯤에 와서 여러분 중에는 아까 처음부터 얼굴 표정이 막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들을 봤는데, 아니 오늘 목사님이 성경 본문도 안 읽고 설교를 그냥 하시네. 목사님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오락가락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들이 있었죠. 그런 불안한 표정들을 봤는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저의 설교 전략입니다. 서론을 이렇게 터뜨려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본문을 읽으면 그 본문의 내용이 확 하고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심령에 아주 잘 박힌 못처럼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본문 빌립보서 1장 6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을 잘 보니까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여러분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날 이전에 그 모든 착한 일들을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우리는 확신하노라. 시작. 예,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무엇에, 어떤 것에 달려있는 것일까? 우리의 미래는 첫 번째로 우리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보면 자기 스스로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들이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누군가에게 자기의 미래를 걸어놓고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누구에게 걸어놓고 살고 싶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면 자기 남편에게 미래를 걸거나 자기 아내에게 미래를 걸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자기가 미래의 인생을 걸어놓은 그 상대방의 남편, 아내가 조금만 실수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 기대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걸 그렇게 못 견뎌합니다. 그래서 막 자꾸 다툽니다. 그거 그렇게 하면 어떡해? 막 이렇게.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제 남편은요, 지난 5년 동안 수입이 한 푼도 올라본 적이 없어요. 내가 저런 사람을 믿고 사는 내가 얼마나 한심한지,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남편 중에는 제 아내는요 꼭 칠면조 같아요. 아침에는 이 말을 하고 저녁에는 상황 따라서는 또 엉뚱한 전혀 다른 말을 해요. 앞뒤가 맞지 않아요. 앞뒤가. 사람 헷갈리게. 그러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부부는 서로 벼르면서 사는 부부도 있어요. 내가 애들 대학만 졸업하면 끝이다. 예. 애들 뭐 결혼만 시켜놓으면 우리 곧바로 굿바이다. 뭐 이렇게 막 으름장을 놓으면서 사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예.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없지만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 그런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왜 그렇게 됐을까? 그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상대방에게 잘못된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미래를 상대방에게 맡기고 의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처음부터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너의 아내를 믿어라, 너의 남편을 믿어라 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을 걸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이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꿈과 계획과 경륜과 섭리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되었고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지금 현재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가동 중이시고 운영 중이시고 여러분을 항상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여러분의 미래까지도 이미 접수해 주셨으며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대목에서는 아멘이라는 반응에 이 예배당에 막 떠나가도록 울려 퍼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소박한 미래를 좀 꿈을 꿔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분명히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되었고 지금도 가동 중이시고 운영 중이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밝은 미래는 바로 하나님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은 욥기 1장에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라 이런 말씀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죠?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욥의 신앙이 들어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를 위해서 선한 계획을 품으셨고 이미 나에게 선한 일을 시작을 하셨고 그분은 나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내 것을 거둬가실 수도 있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에게 나의 미래 인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나는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다. 그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사도 바울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미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즉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정말 어수선하고 시끄럽습니다. 단 하루도 심각한 뉴스가 없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적으로 또 국제사회에서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정말 끔찍한 전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또한 이상기후와 천재지변들로 얼마나 정말 불안하고 어수선한 세상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마음에는 우리의 미래는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만연하게 심어지고 있는 거 이게 문제예요. 사람들의 사는 모습들이 지금 얼마나 불안합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고 막 나라들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전문가들은 그 다음 전쟁은 북한에서 우리를 향해서 핵폭탄 쏴댈 거다 뭐 이렇게 막 예고하고 있고 사실 그런 거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비본질적인 문제에 온 나라가 막 동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게 모든 것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날의 은혜와 현재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맡기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지난날의 은혜와 현재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다 맡기는 것이다. 시작. 예,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에게 맡기는 게 신앙이에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 참 훌륭한 목사님이셨는데 진실하고 설교도 항상 은혜가 넘쳤고 성령 충만했고요. 성도들을 사랑으로 잘 보살피셨던 목사님이었는데 50대 초반에 젊은 나이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모님은 자기의 앞날이 너무 막막했습니다. 모든 일에 그동안 남편 목사님을 의존하면서 살았는데 남편 목사님이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는 생활비가 전혀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생활비도 없고 평생 일을 안 해봤으니 어디 가서 돈벌이를 할 수도 없고 집안일을 돌봐줄 사람도 없고 교회 나가면은 성도들이 상당히 불편한 눈빛으로 자기를 슬슬 피하는 게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 놔두고 간 남편이 원망스럽고 하나님까지 원망스럽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까 내 문제는
그동안 내가 남편에게 너무 의존하고 살았구나. 이걸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믿고 의존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동안 하나님은 남편을 통해서 나를 관리해 오셨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직접 관리하시는구나. 이런 막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혹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왔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직접 관리하기를 원하신다는 신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힘들지 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개입해서 이제부터 여러분을 직접 인도해 주시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막 고달프다고 막 아우성을 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미래의 청사진을 손에 붙들고 계신 분은 바로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누구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겠습니까? 옆에 분들과 악수하면서 이렇게 인사하시죠. 나는 내 미래를 하나님에게 다 맡기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의 미래는 어디에 달려 있는가? 두 번째로 우리의 미래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에 여러분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뜻을 발견을 하는데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막연히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이게 아니라 어디 안에? 너희 안에. 너희 안에 무엇을 시작하셨다고요? 착한 일을.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는 착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여러분을 우리 초대신앙교회에 보내주셨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많은 것을 표적도 보여주시면서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한다. 그것을 확신한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는 사울이었을 때 젊은 시절에 자기 중심으로 자기 민족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었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 온 세계가 나의 목장이다 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이 시작됐고요. 지중해 연안 즉 소아시아 지금으로는 튀르키예 지역을 쫙 돌고 또 유럽으로 건너가서 3차에 걸쳐서 오랜 세월 수십 년 동안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엄청난 복음의 씨앗을 가는 데마다 많이 뿌렸고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된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는 여러분의 미래에도 축복된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 착한 선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한 일의 연장선인 것만 분명하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삶인 것이 그게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신앙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의 앞날에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많은 기대를 걸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초대신앙교회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몇 가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예배들을 좀 보면 주일 예배는 제가 항상 주제 설교로 매 주일마다 여러분에게 아주 기본적인 신앙을 주제로 정해놓고 그 주제로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때는 초신자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연령 차이 어린아이들로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가 어떻게든지 쉽게 또 실생활에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말씀들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금요 예배는 찬양과 기도회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새벽 기도회는 여러분이 매년 성경을 한 번씩 통독을 하게 해놓고 매일매일마다 그 성경 통독 달력에 맞춰서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구절을 선택해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 공부 삼아서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많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정기 예배들만 잘 참석해도 여러분은 신앙에 꾸준히 잘 성장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대부분이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할 수는 없기 때문에 때때로 어떤 집중적이고도 충격적인 신앙의 체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서 영접도 해야 되겠고 성령 받고 분명한 신앙의 결단도 해야 되겠고 헌신 봉사하는 일에 훈련도 해야 되겠다고 여겨서 다메섹의 만남 캠프를 우리 선교 프로그램으로 1년에 한두 차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캠프를 들고 선교지에 가서 단기 선교 프로그램으로 해서 많은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언뜻 생각하면 우리가 시작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그런 일들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이 선한 일들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최선을 다해서 전진해 나가면서 성실껏 행할 때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자라고 교회는 성장하고 전도와 선교사에게 점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신앙의 노력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힘써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에는 그 외에도 많이 있죠. 우리 교회는 교육부서가 상당히 활발한 편인데 우리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각 부서별로 담당 교육자들과 수많은 교사들이 합세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최선을 다해 양육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신앙 가운데 참 건전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유초등부 아이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 어른들은 매주 한 명씩 기도를 하고 있지만 어른들보다는 애들 쪽으로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뭐 매주 한 명, 두 명 아이들이 계속 친구들을 데리고 이렇게 오는데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초등부는 앉을 자리가 부족하다고 좀 큰 예배당을 좀 해달라는 요청까지 들어왔는데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부서들이 많이 있는데 각 부서들마다 정말 다들 열심히 섬기고 계신 것 같아요. 새가족팀도 열심히 섬기고 주방 봉사자들 매주 땀 흘려가면서 음식도 맛있게 해서 성도님들을 섬기는 모습도 참 아름답고 교회 미화와 청소를 아무도 인정해주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걸 믿고 매주 순번제로 구역들마다 돌아가면서 청소들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음향 영상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또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하고 성가대 찬양단 재정 개수 팀들 또 절기 따라 예배당과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데코팀이 있고 매주 오후에 전도지 들고 나가는 전도팀, 차량 봉사팀 참 이렇게 등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봉사하는 팀들이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루 다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들 수고하고 계시는데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착한 일들을 계속하는 수많은 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몸된 우리 초대신앙교회는 계속해서 건강하게 잘 성장할 것이고요. 제가 오늘 보니까 우리 성가대가 오늘 갑자기 많아졌어요. 예. 모처럼 이렇게 꽉 차는 것을 보니까 참 감사하는 마음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이제 조만간 많이 부흥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막 감동이 올라왔습니다. 우리를 행하신 우리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계획을 이룰 수 있게 되고 우리는 조만간 미래에 많은 신앙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미래는 어디에 달려 있는 것인가? 세 번째로 미래는 어떤 시간대에 내가 속해 있는가에 달린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속한 시간대를 잘 파악하는 것만큼 자기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이지만 가만히 보면 너무 짧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짧은데 그러나 한편 감사하게도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결론이 아니라 서론입니다. 서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까마득하게 아직 멀었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그냥 첫 발걸음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의 삶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인생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의 서론에 그냥 사로잡혀서 서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인생의 본론인 저 영원한 천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저 영원한 천국이지 이 땅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 땅에 것만 집착해서 살다 보면 그 인생은 정말로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until the day of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분이 오시는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확신하노라. 이게 바로 God's timeline 하나님의 시간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귀양 가서 환상 중에 받은 것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저 먼 미래의 세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그 영원한 미래의 세계까지가 바로 우리의 존재이고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시간대는 바로 지금이 아니라 지금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을 제대로 살아야
저 천국, 영원한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된다고 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마지막 임종의 침상에서 12아들들 그리고 특히 요셉과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까지 불러서 축복을 하잖아요. 저는 그 축복하는 장면을 보면 우리 신앙인들의 시간대가 이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아들들을 축복할 때 너는 내가 물려주는 유산을 가지고 양들 많이 잘 키우고 부동산 투기 잘해서 돈 많이 벌어라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야곱의 입에서 나오는 축복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시간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대.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걸 보면 그 당시가 아니라 1000년 후, 2000년 후 영원한 세계의 축복을 그 아들들에게 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믿음의 그 가문을 2000년 후 그를 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대를 보면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우리의 가문이 이렇게 신앙의 가문으로 우뚝 세워질 것이다 하는 축복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신앙인이라면 그렇게 해야죠. 관심사가 초점이 미래의 영원한 세계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요즘 청년들을 보면서 아이고 나는 이제 나이가 너무 들어버린 것 같아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비관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든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전혀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어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오늘 여러분이 나이가 많은 것 같아도 그래도 오늘은 여러분이 남은 인생 중에서 가장 젊은 날이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남은 삶 가운데서 첫째 날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나간 삶 과거만 돌아보면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 같고 별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오늘은 내 남은 삶 중에서 첫째 날이 되는 거예요. 첫째 날. 얼마나 좋습니까? 특별히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도전과 위로를, 비전을 늘 주시길 바랍니다. 미래의 꿈을 바라보게 만드는 말이 자녀들을 위로하는 말이 되고 그들을 일깨워주고 힘과 용기를 주는 말이 되고 새로운 각성을 하게 되는 원기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대에 맞춰서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이 오늘 몇 살이냐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의 저 영원한 삶의 서론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간대, 현재는 서론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대는 저 미래, 영원한 미래, 천국의 삶에 소원을 걸어야 된다. 그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로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이 오늘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믿음은 확신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대충 믿는 게 아니고 확신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99% 믿는 게 아닙니다. 99.9%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이 끓을 때 100도잖아요. 99도에 물 끓지 않습니다. 99.999에도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돼야 끓는 거예요. 100도. 물이 팔팔 끓는 온도 100도처럼 우리가 믿는다, 확신하는 것도 100%, 100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착한 계획을 세우셨고 또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여러분의 미래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반드시 다 완성하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은 다 쓸데없는 겁니다.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 그것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내다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스위스의 헨리 듀낭이라는 은행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이거 옛날 얘기지만 오래전부터 나폴레옹을 만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로 나폴레옹을 만나러 갔는데 나폴레옹은 전쟁터로 출정을 나가고 파리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듀낭은 그래도 한번 온 김에 만나고 싶어서 전쟁터로 따라갔습니다. 쫓아갔는데 그는 여전히 나폴레옹 황제를 만나지 못했고 전쟁터를 가보니까 새로운 걸 보게 됐는데 이 전쟁터에 아수라장과 치열한 전투와 죽어가는 부상병들 막 신음하면서 죽어가는 부상병들을 보고 엄청난 충격과 도전과 사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폴레옹은 만나지 못했지만 전쟁터에서 돌아오면서 새로운 꿈을 품었는데 그건 뭐냐면 평화에 대한 꿈입니다. 평화. 전쟁으로 부상당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아가 뭔가 좀 가치가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꿈을 꾸어서 그래서 탄생된 게 뭐냐면 적십자, 빨간 십자가, 적십자입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고귀한 꿈을 품었더니 그 꿈이 마침내 실현이 되어서 적십자가 탄생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꿈을 품으면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계속 돌았습니다. 그들이 돌 때 그 성벽이 당장에 무너진 것은 아니지만 무너진다고 하는 미래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빙빙 돌았더니 제 7일째 되는 날에 와르르 다 무너졌죠. 이렇게 미래를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서 오직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가기만 하면 모든 것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디에 달려 있는가? 우리의 미래는 번째,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기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삶을 살고 있느냐, 세 번째로는 어떤 시간대에 내가 속해 있느냐. 다시 말해서 내가 삶의 초점을 과거에 두고 있느냐, 현재에 두고 있느냐, 아니면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려있고, 우리의 미래는 오늘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초대신앙교회 성도님들의 미래는 이 네 가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항상 하심으로 장차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미래가 있는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작성하신 청사진대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착한 뜻을 다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날마다 저를 채찍질하시고 날마다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신앙의 재정비를 잘 이루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된 미래,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면서 그 믿음으로 반드시 미래를 이루어내는 저희를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면서 찬송가 240장 1절 4절 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보니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붙잡음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쉬운 섬에 들어가서 나는 기도 있고 황금 길을 다니며 근거리도 갖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는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붙잡음을 보아 알겠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예물 바칩니다. 바쳐진 예물이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잘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시고, 바친 모든 손길들 반드시 축복하시되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어서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면서 감격하면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바치며 더 많이 쓰임받는 각 성도들과 각 가정들 되게, 또 저희들의 생계를 축복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만배나 부흥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자, 필리핀 다메섹의 만남 캠프, 제가 말씀드린 10월 달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들이 신청을 좀 하셔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회비는 다 안 내셔도 되고 가실 분들은 항공료만 일단 좀 내시면 될 것 같아요. 10월 말까지, 10월 마지막까지 항공료 30만 원 그 내신 분들에 한해서 할인된 가격으로 우리가 살 수 있고, 안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각자 사실 때 그때는 한 50만 원, 한 70만 원 이렇게 보통 됩니다. 촉박해지면. 그러니까 미리
2달 반 전에 이렇게 사면 11월 초에 사는 게 제일 쌉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가실 분들을 작정하셔서 그 신청하시고 10월 말까지 30만 원 항공료 입금시켜 주시면 우리가 준비하는데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주보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 10월 마지막 주일 꼭 기억하셔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월 29일에는 초동부 야외 예배를 요 앞에 생태공원에 가서 우리 추수감사 주일인데 그 좀 중복이 되긴 했지만 가서 야외 예배를 가질 예정이라고 하니까 특히 전도 대상자 아이들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또 많이 권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242장 1절 2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온 배동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이제 우러러 죽어나옵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보내심을 받는 그곳 가정과 이웃과 직장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